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26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이제 구출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26장하고 7장 사이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좀 경과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울을 이제 살려준 후에 이렇게 또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환경의 어려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워지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이렇게 침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다윗의 경우가 바로 이제 이 27장에서 그러한 경우를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사울을 이제 2번씩이나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7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27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좀 다른 모습을 오늘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좀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전에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갔을 때 대원자 갓이 분명히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지파 땅에 거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27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런 뭐 임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망명 수준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6장과 27장 사이에서요, 이 다윗은 이 마음 속에 심경의 변화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블레셋 이렇게 삼각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이제 적으로 여겼고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향해서도 서로 이제 원수지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공교롭게도 이 적의 적은 우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의 적은 우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블레셋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된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서로의 필요성을 서로 이제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인데요. 아기스는 비록 이제 다윗이 이제 적군의 이런 백성이었지만 이 강력한 용사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용사가 필요했고 반면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이 추격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이 겹다 보니까 좀 피신할 장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아기스 쪽에서 좀 다윗에게 이렇게 좀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이 추격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스로 얘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심적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속되는 이런 이 압박의 상황에서 이 환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닌 거죠. 최소한도 지금 2,000명의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쳐 있는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잠시죠. 잠시 좀 아기스에게 우리의 몸을 의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 블레셋 땅에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제 들어갔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한 600명 정도 있던 상황이었고 자신을 방비할 자신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내가 방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금 이제 결정하는 내용이 여기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에게 불신앙의 길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드디어 이제 그 다윗이 아기스와 어떤 그 전략적인 연합 관계를 지금 이제 맺기로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른 결정이 아니죠. 지금 바른 결정이 아니지만 좀 이제 잠시 동안만 사울의 추격이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질 때까지만 이런 어떤 이 시간적인 한계를 두고 이게 다윗이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귀는 이런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하였으며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거하였더라.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다시는 그를 또 찾지 아니하니라.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죠. 지금 그 아내가 지금 2명이나 지금 생겼기 때문에 식솔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백성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지금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아마 중요한 그 이유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이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생각은
이렇게 그 아기스와 이렇게 타협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아기스는 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서로의 이익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다윗에게 보너스가 하나 또 주어졌어요. 어떤 보너스입니까? 그동안 지겹게 추격하던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더 이상 추격을 포기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이 기간이 보통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단순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로 얘기한다면 전장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장을 이탈하고 있는 그 지금 모습을 이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상실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다윗은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블레셋 그 아기스 왕과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에 있는 어떤 고을에서 한 처소를 내게 주게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까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아기스에게 충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아기스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충성스럽게 이렇게 그 맡은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아기스는 여전히 그 어떤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죠. 그렇죠? 아무리 같은 이 대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작은 이 고을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지금 왕의 도시와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한 도시를 좀 이렇게 지금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아기스도 역시 기다리던 내용이었죠. 당연히 기다리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언제 다윗이 돌변해서 자신을 이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가드 쪽에 지금 이제 아기스가 있었는데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고을을 지금 이제 다윗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어떤 장소냐면 여호수아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해야 될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글락을 점령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해안 지방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옛날 얘기로 하면 하사를 받은 거죠. 다윗의 지역으로 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소유했던 이 시글락이 이 다윗의 소유가 이제 되고요. 6절 7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의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시글락 땅이
자연스럽게 어떤 뭐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윗의 그 이 시글락이 되었고, 또 이 다윗의 시글락은 지금 이제 유다 왕들의 소유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그 이 블레셋에 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다윗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잠시 동안 이제 블레셋에 머물려고 했지만 벌써 얼마나 흘렀어요? 만 1년 4개월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 4개월은요 시글락에 거주한 기간만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글락이 아닌 다른 블레셋 땅에 거주한 기간은 몇 년 동안 지금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 계획이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어. 이런 결정 스스로 아마 이렇게 위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위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 사울의 추격이 중단되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광야를 막 이리저리 방황해야 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냐면 철저히 이중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이렇게 보장이 되었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기스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뭔가 좀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를 위한 그런 일을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다윗이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양쪽의 어떤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그 마음 속에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전쟁터가 된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몸은 불편했어요. 몸은 불편했지만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잤어요. 그렇지만 지금 몸은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만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마 이제 계속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과 이렇게 어떤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 때 몸이 좀 편해질 수는 있죠. 그렇죠? 몸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롯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이 소돔 땅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런 이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롯에게도 대가를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도 또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28장을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불신앙의 이 대가를 이제 이 다윗이 거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땅을 하사받았고 또 거기에 부응하는 일을 아기스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네가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 때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세 민족이 세 족속이 나오죠. 세 족속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이제 가자 아시죠? 가자지구 지금 이제 가자지구 있는 그쪽 지역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통로예요. 통로. 그 통로 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 세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 게셀 족속, 그다음에 구슬 족속. 이 사람들이 해안 쪽 도로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거기 중간에 막고 있었던 남쪽 지역에 막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족속은 사실 블레셋의 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적인 이 세 족속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다윗 이제 아기스를 좀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을 지금 이제 다윗은 공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기스에게 충성심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이제 계속 전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뺏어온 노량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개인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세 족속을 지금 쳤잖아요. 그 세 족속은 블레셋 쪽에 남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와서 이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그 족속들은 또 이름이 틀린 거죠, 지금. 틀린 이름이 나오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이스라엘 브엘세바 그 남쪽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해안도로 쪽에 그 세 족속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거기를 공격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실제 자신이 행한 행동과 아기스에게 보고한 내용이 지금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보고를 한 거고요. 거짓말을 지금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했느냐 하면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 관해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행하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공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인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들이 이 아기스에게 보고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해서 죽였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 다윗은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으로는 계속 이스라엘의 이 대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죽이는 거죠. 완전히 다 천멸을 해버리고, 또 이제 아기스에게는 내가 아기스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철저히 싫어하게 하였은즉 그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요
철저히 이제 다윗을 신뢰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담을 쌓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겠구나 하고서 이제 아기스는 철저히 다윗을 신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은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중적인 생활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숨기면서 갈 수 있을까? 2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이런 그 정체가 탄로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므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일어났고요. 그 전면전에 그 이 군대의 이제 수장을 누구로 삼았어요? 지금 아기스가 신뢰하는 이 다윗을 삼게 되었고요. 다윗은 전면에 나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대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이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그냥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잘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군대의 전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 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스와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렇게 지금 해왔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그 막바지에 이르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에게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28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믿음과 이런 환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과 환경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참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의 도망자가 되었지만 불신앙 때문에 이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이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훈련하도록 이렇게 내몰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 안 되냐면요. 이렇게 육신의 편안함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편안함 이것을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건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환경은 우리의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이 환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환경은 다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그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경우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이렇게 평온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은 더 심각한 하나님과 직접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편안함,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실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나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지금 이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겪게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실패를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돼야 되겠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이게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 버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와 같이 이렇게 이 어려운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버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